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흔들어 넘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앞에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으되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영열 없이 항상 보고 나타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매네. 그 사랑 나를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비를 잃고 헤매네. 그 사랑 나를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오직 그 사랑이지. 내 오직 그 사랑이지. 내 오직 주의 긍휼이지.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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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악을 아시오니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함받아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시는 예배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이곳의 모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된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케 하시며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 하시는 거룩한 명령임을 믿습니다. 미움과 분열 대신 사랑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여 결국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붙여주신 이름처럼 늘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와 자랑이 되는 공동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 참 사랑으로 무장되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공동체, 사랑이 흘러넘쳐 주님이 찾고 계시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넉넉한 마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늘사랑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사랑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 넘치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봉사자의 마음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길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과 목자님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앞서 말씀이 삶이 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양의 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 여러 모양의 희생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중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항상 새 힘을 얻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어 크리스천으로 빛과 소금된 구별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과 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씩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공매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다 보면 유독 그 중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마치 내 생각이 모두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붙돋는 사람들이 있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혹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나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기를 좋아하는 몇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처음에는 시작점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에서는 가끔 고기도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들의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요, 지금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셔서 우리를 여기 와서 굶어 죽게 하시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내뱉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던 적이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들을 오랜 학대와 노역으로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 가운데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상황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고 마음에 충분하지 않자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셨던 분인 것처럼 그들이 지금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종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과 원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일들이에요. 내가 선택한 어떤 결과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삶의 자리에 펼쳐진 상황이 나를 괴롭히며 억누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생각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 앞에서도 돕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꺼내놓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선택과 잘못된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건지시려고 일하며 애쓰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또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는 것이죠. 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는 기억하지 않고 그저 되어진 상황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들을 다 들으셨어요.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며 편지하신 분이시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베풉니다. 그를 돕고자 해요.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러한 마음과 애씀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불편한 말, 원망, 불평의 말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쏟아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만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끊임없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셔야만 했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만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들과 삶의 소리들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말들로 고백하며 삶의 시간들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말들을 쏟아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난 책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소식들, 구원의 사건들을 예표로 하고 있는 그 구원의 예표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출애굽 사건은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애굽의 앞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불러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애굽에 부어진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종된 삶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광야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며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 쫓아온 애국 군대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 엘림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여기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감사했다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출애굽기 전체에서요,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애초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간 동안에요. 단 한 번도 감사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때, 예를 들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찬송의 고백을 했지만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했을 뿐입니다. 야, 우리 살았구나. 그것을 즐거워하며 감격했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잘 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일하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되었고 나만 잘 살 수 있으면 되었던 거예요. 그분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만 어려움을 벗어나면 되는 거니까요.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받고 얻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은 이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어져야 하니까요. 지금 주어지지 않으면 이내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온통 자기들 생각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껏 함께 해주셨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놓인 상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형편, 내 마음의 즐거움이 중요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 없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없다 보니 결국 나오게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상 중에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또 마음과 입술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형편과 이익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 항상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늘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내가 삶에서 내뱉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가 아닌 원망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아무리 주고 베풀어도, 도움을 주어도, 건져 주어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만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둘 것 같습니다. 아유,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어디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 이러면서 저는 막 딱 끊어낼 것 같아요. 벽을 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우리 같으면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를 이제 거두어버리고 당장이라도 벌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워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는 즉각적으로 거절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괴롭히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당신들이 괜히 우리한테 와서 이 상황 들쑤셔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바람으로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수르강양을 지나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급기야 마라에서 쓴물을 맛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실 물이 없다면서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서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다면서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지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편히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은혜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부르지 않고 대가라 부를 것입니다. 삭시라고 하겠죠.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어떤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좋은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들이요. 영원한 생명과 그 복락의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멋지고 본받을 만하게 보이시나요?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 않듯이 그런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그 상황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광야길을 걸으며 사막길을 걸으며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인생의 걸음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처음이요 나중 시작이요 끝인 모든 곳에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은혜를 베푸시며 간섭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성하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꾸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으며 생명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게 돼요. 그러면 결국 평안이 아닌 염려와 불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인생의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피하여 복을 얻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씹고 맛보며 그분의 맛을 보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기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씹고 맛보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씹고 맛보아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께로 피해서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만나 사건도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거 먼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배불리게 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기도 전에, 필요로 하기도 전에, 부족함을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잘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못 찾아요. 모든 것이 그냥 충분히 다 채워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홍해도 허락하시고 마라도 허락하시고 엘림도 허락하시고 만나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유와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겁니다. 왜요?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계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 참으로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선택했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답답함과 눈물로 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연습하는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시간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어집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그 사막길을 걷는 시간이, 그 목마른 시간이 의미 있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그 싸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그저 광야, 사막, 목마름, 괴로움,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불안과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 하면 만후인데요. 그 만후에서 만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나가보니 하얗게 서리처럼 내려있는 가늘고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잔뜩 내려있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 내용,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묻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생각지 못했던 기쁨들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삶의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며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주어졌을까? 그런 고백들을 하지만 들을 수 있는 대답은 하나인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내용들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 성도된 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내려지는,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의 삶입니다. 만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지침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그 2가지를 살펴보고 나머지 1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주 후에 더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2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 지침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먹을 것이 잔뜩 내렸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일 또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자손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요? 이런 말씀은 필요치 않아요. 내가 먹을 것을 내렸으니 너희는 충분히 거두어라. 가급적 많이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내일 또 내려주실 거니까요.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둘 만큼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많이 거두어 놓고 떨어질 때까지 먹으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불평의 말들은 사라질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까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조바심도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쌓아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비록 먹을 것은 해결될지 몰라도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점을 배울 수 없을까요? 날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로 덮으시는 그 아름다운 섭리와 진리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은 어느덧 잊어버리고, 어느덧 그들은 곧 자신의 힘으로 더 많이 거두고 쌓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을 겁니다. 더 쌓아야 돼, 더 쌓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는 이미 상관이 없어요. 더 쌓아야 돼, 더 쌓아야 돼.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타인의 것들을 빼앗아서 가져오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야 더 오랜 시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덮고 계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그들이 분명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떡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필요한 만나는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신뢰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그분이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불안과 조급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모으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겠죠. 감사하며.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으는 일에만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끊임없이 쌓아두려고만 했던 그 열심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단순히 모으는 싸움을 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누리는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요.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도 내가 언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일단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 지경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나를 거두어 드린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자신과 가족들의 식사량을 고려해서 그 만나를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땅에서는 애굽에서처럼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다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면서 오멜로 되게 해서 많이 거둔 사람으로 하여금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거둔 것을 나누어 주게 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멜은 히브리어로 보리 한 묶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의 양을 의미합니다. 우리 2리터 생수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약 2리터 정도의 만나를 거두었으니까 우리가 쌀을 그 정도 거두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루 분량으로는 대부분 다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여기에 만나에 대한 두 번째 지침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예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모세는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날에 먹을 양식을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쫓아서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쌓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지심을 어떻게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양식만 거두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했으니까요. 내일 양식은 내일 또 내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어요. 경험상.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거두었고 남몰래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남겨둔 만나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했으니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씀이 다 의미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열심을 내고 애를 썼지만 다 쓸모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생명과 복의 어떤 것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노했습니다. 화를 냈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나를 다음 날 먹을 것까지 남겨두었던, 거두어드렸던 그들에게조차도 또다시 만나를 내려주세요. 자, 니네 내 말 듣지 않았지? 순종하지 않았지? 그럼 국물도 없어. 어디 한번 굶어봐. 이틀 동안은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 날 또다시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음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인생을,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며 책임지고 계심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그저 더 많이 모으는 일에만, 더 많이 쥐는 일에만,
쌓아놓는 일에만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신 이 시간을 성실함으로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삼는다면 다시 한번 묻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모으기만 하다 끝나는 그 삶 속에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기를, 그래서 생명과 복락을 더 충만히 누리며 그런 창조 목적에 걸맞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고 계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니까요. 반면에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 삶을 돕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다. 내가 사는 한,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 영원토록 살아계신걸요. 내가 들은 말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삶에서 늘 원망과 불평, 비난의 말들 계속해서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 염려하며 걱정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계속 그런 고백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맛보며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할까? 모으기만 하고 취하려고만 하고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평강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서로를 대하면서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얻는 삶의 열매가 다를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광야 길일지라도 목마른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붙드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십시오. 그냥 그 시간을 지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고 선하신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새로운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이것이 무엇인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그것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 안으로 늘 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삶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을,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께 우리의 삶과 예물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내신 신앙의 열매들을 생각해 볼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삶의 필요를 채워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 오늘 내 손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하여, 내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하여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달려버려 갔던 우리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복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모든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서 그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으기에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돕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며 의미 있는 생명과 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감격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이 날마다 생명과 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주신 것들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감사로 예배하고 또 이후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과 떨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감사와 생명의 삶으로 채워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